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 갈릴리로 물러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호숫가가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그곳에 사셨습니다.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요 호수로 가는 길목 요단강 건너편 이방 사람의 갈릴리요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들로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계속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시자 그들은 곧 배와 아버지를 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아픈 곳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병을 앓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에 걸린 사람들, 중풍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지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읽으셨나요? 함께 오늘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말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하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부터 사역을 시작하였을까요? 오늘 성경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이미 약속되어 있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절대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 사람이 하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처음에 어디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은 가버나움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은 아시나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은요,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큰 건물도 없었고 부자들도 많지 않았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곳에는 주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살던 가난하고 작은 동네였는데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을요, 어둠 가운데 앉아있던 백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래전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그 어둠 속 그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일, 사역을 시작하셨는데요.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오늘 말씀에서도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에게 큰 빛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아웃사이더의 친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하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돈도 많고 잘 웃고 멋지고 예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을까요? 솔직히 답은 너무 쉽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사람들,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말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걸으시다가 물고기를 잡고 있던 어부들을 부르게 됩니다. 와서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이 어부들은 앞서 이야기했지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돈도 없고 공부도 많이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리고 매일매일 물고기를 잡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 이 사람들은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잘난 사람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부족해 보이는 사람, 평범한 사람도 부르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모두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어부였던 제자들을 부르셨고 병든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괴로워하는 사람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 이 말씀을 통해 마찬가지로 오늘도요, 예수님은 부족해도 연약해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부르시고 사랑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와서 나를 따라라. 작고 부족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다는 것.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 앞에 결단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와서 나를 따라라 하시며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부름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저는 연약하지만 부르심에 순종해 세상의 빛을 전하는 참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